오늘은 느헤미야 시대의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즉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인데, 오늘은 바벨론 포로에 끝난 다음,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귀환한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두 가지 사건 중에,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죠. 바벨론에서 들어와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성벽을, 즉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한 70년 동안 이렇게 아주 무너진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 성벽 재건을 위한 그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죠. 그런데 이 일이 특별히 열심을 했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렵게 전지는 것은 바로 거기서 무엇보다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을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죠. 보면 14절에 도비야와 산발렛 있는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후에란 말은 앞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짧게 이 앞의 사건을 설명한 다음에 오늘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할 사건이 좀 많아서 요즘 이 유튜브나 이 짧은 세대가 굉장히 이제 이런 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얼마 하지 않고 이제 끝낼 나이입니다만은, 앞으로 설교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러한 그 짧은 것을 잘 좋아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긴 얘기가 어려울 텐데,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후예라고 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즉 성벽을 방해하는 사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재건했습니다. 거의 허물어진 틈이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문제는 언제 남았습니까? 그때는 아직 내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더라. 문짝을 못 달고 거의 다 하는 이 상태에 마지막으로, 그전에도 많이 방해했는데 오늘 이제 16장 1절부터 9절에 마지막 방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불러내는 거죠. 만나자.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말하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많은데 가기 힘들다.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성경 4절에 보면 4번이나 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일에 나가서 간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한 만나자 하니까 전혀 만나지 않고 4번이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5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냐 하면, 자,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보니까 뭔가 이걸 통해서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반역을 하고, 그다음은 아니라 네가 지금 사람들을 부추겨서 왕이 되려는구나. 그래서 왕욕심이 있구나 하고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무란 사람을 갖고, 아마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선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선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의 왕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본 것이죠. 8절에 보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나도 그런 꿈도 꾸지 못한 일인데 왜 그렇게 지어낸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느헤미야가 꿈에 빠지지 않자 성벽 재건이 결국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흑심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5절 아까 봤습니다만 뭘 보냈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보낼 때 항상 그 도장을 찍어서 봉합니다. 근데 이건 봉하지 않는 편지라는 것은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확 퍼뜨리는 겁니다. 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파렴치하고 흑심이 있고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야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릇된 얼토당토하는 소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추동하고 느헤미야를 욕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첫 번째 것이 실패하자 두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10절이죠. 자,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족보는 우리가 알 것 같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 아마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두문불출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죠. 코로나의 확진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꽉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그 소식을 알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이것은 이 스마야와 산발랏이 이제 도모를 생각을 이제 서로 한 거죠. 틀림없이 내가 안 나가면 느헤미야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고 할 때 그 말을 이제 스마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야, 내가 지금 들은 소식으로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너를 오늘 밤에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야 한다. 반드시 올 텐데 오늘 밤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외소, 즉 바깥 성소에 머물면 그것의 문을 딱 닫아버리자. 반드시 오늘 밤에 와서 너를 죽일 테니까 그렇게 우리 살자. 하나님도 이것을 이해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내소가 있는 곳과 달리 바깥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이 사람을 그렇게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 뿔을 잡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분명히 쳐들어올 것이다. 반드시 오늘 밤에 온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자. 내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이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내가 어떻게 도망을 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고 살 수 있는 그 외소,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물론 성전 안 뜰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또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나 같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나 같은 자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나 같은 자라고 할 때 이건 나는 누구가 아니란 말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죠. 나 같은 평신도인 사람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있는 성전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그 율법을 어기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즉 나 같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닌다는 그런 의미에서 종의 겸손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란 말은 물론 내가 제사장이 아니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그곳에 들어간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름받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다니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니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적어도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소에 들어갈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도망병이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네가 말하듯이 산발라스과 도비아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 초라하게 내 삶을 지탱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찌 도망자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어찌 내 목숨 건지려고 성전 안으로 도망치는 율법도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갈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 그런 어려움에 그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라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나는 결코 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런 일을 꾸몄는지 오늘 1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 뇌물을 주어서 서마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그래, 느헤미야가 이것이 두려워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지 목숨 살라고 가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꽤 굉장한 사람처럼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성전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꽤 괜찮은 사람 여겼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야. 그는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런 두려움에 내맡긴 사람이야. 그렇게 비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건 1절부터 9절에 있죠. 그 9절 마지막도 이렇게 됐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다시 말하면 이 산발랏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가 꾸몄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두려움에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실제로 15절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는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하지 않겠고요. 19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더럽게 하고자 하였노라. 이것은 앞에 첫 번째 사건을 말하는지 또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관심 기르는 것은 도비야의 행동은 바로 느헤미야를 두려움 속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죠. 나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그들의 말에 두려움에 잠겨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찌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 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대박 꿈이라도 도박 같은 코인판에 뛰어든 2030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신문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그림에 지금 이게 지금 2010년의 그림이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이 암호화폐 투자가 한국에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가 뭐 주식도 없습니다만은 암호화폐는 더 없겠죠. 근데 관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하니까. 그래서 설명을 듣고 뭐 글도 읽어보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화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부상에만 기록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저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한다는데 참 이상해요. 아무튼 이 암호화폐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한번 발표하고 했던 문제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이거는 한 10%, 2% 씁니다. 뭐 비트코인인가 그건 지금 6천만 원이라 하거든요. 하나가. 근데 한번 내리면 20% 내립니다. 뭐 끔찍하게 내리고 끔찍하게 오릅니다. 이게 완전 투기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본 신문기사에 보니까 21일 공개한 그 자료에 보면 1분기, 즉 지금 1, 2, 3, 4, 1, 2, 3월 3석 달 동안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의 이용자가 249만 명, 즉 250만 명 중에서 갑자기 이제 이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신규 가입자 중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무려 60%입니다. 자, 무려 60%의 20대, 30대의 사람이 관여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고 분석해 보면 지금 이제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버렸고 주식도 하려니 내가 그렇게 큰 자금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이거란 거죠. 회사에 다니고 뭐 일해서 뭐 언제 내가 되겠나. 그러니까 이 절망감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노동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을 갖지 않고 이런 대박을 꿈꾸고 저는 가장 나쁜 말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 땀 흘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찮게 해보고 이런 시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물론 이 어른들 중에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겠지만 근데 우리의 나이 많은 사람 세대가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에 무려 60%의 사람이 이번 1, 4분기에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노동으로는 돈 벌 수 없다. 안 되겠다. 이것이 이들의 얘기입니다. 영끌, 이제 암호화폐.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같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통회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물려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찌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하겠나? 아무리 나이 많은 세대가 그렇게 만들어도, 아무리 투기꾼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휘저어 놔도 우리가 어찌 암호화폐와 영끌 같은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넣고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돼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슬픈 세대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은 것이죠. 아무리 반도체 수출이 잘 돼도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세대는 전혀 가망 없는 일입니다. 이거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도 전혀도 일하며 땀 흘리며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오늘 이것이 너무나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사실 어렵지 않은 세대가 있었으리야마는 오늘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힘겨운 시대에 느헤미야에게 달려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처럼 그들은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두려움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두려움처럼 오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주눅들어서 사람들은, 작은 교회들은 두려움에 떨죠. 화려한 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눅들고 두려움합니다. 박사학위,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키, 잘생긴 외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건강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에 떱니다. 노후생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의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말처럼 어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린도서 15장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부활 넷째 주일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엄습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감히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많이 읽었죠. 제가 니체 전집을 한 6권 정도는 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책 중에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썩 재밌는 건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왜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의 일 하나하나는 예수님의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사람을 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보라는 책의 목차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자기 자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세 번째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우리가 볼 때는 이 참 아무리 제잘난만 사도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쓴 책 목록을 열거합니다. 비극의 탄생, 반시대의 고차,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즐거운 학물,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제품, 도덕의 우상의 학문, 쫙 이게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가 제일 자랑하는 책은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그 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에는 내 작품 중에서 차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독보적이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수천 년간을 퍼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존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책이며 진정 높은 공기의 책이다. 인간의 만사가 그것의 밑에 아득하게 놓여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책을 가장 심오한 책으로서 진리의 가장 깊숙한 보고에서 탄생했고, 두레박을 내리면 황금과 같은 선의가 담겨 올라오지 않을 수 없는 고갈되지 않는 셈이다. 자기 책을 이래 말하는 사람은 전하고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니체에 이 사람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교만하다, 참 제잘난만에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든 니체는 여러분 보시면 자기 자신의 대한 긍지, 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노예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칭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것을 오해했죠. 그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니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십자가가 너무 겸손과 비굴과 같은 것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을 계속해 봅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게 보면 재벌과 싸우는 형사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황정민인가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을 추격하고 가는데, 자기 동료 형사가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서 이제 그걸 이제 아주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료 형사하고 다투는 장면인데, 그 사건을 이제 왜곡하려는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동료 형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 가오는 일본 말이죠. 얼굴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마 이건 이제 체면 혹은 또 그런 말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하는 이 말은 이 베테랑 형사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 없는 말단 형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은 알고 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뭔가 싸워야 하고 또 거기에 나가야 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아직 그 재벌 돈 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시대를 지금 코로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4월 24일은 코로나 시대일 뿐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절,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리고 축하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는 수많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런 문제 저런 일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안겨줄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뿐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이러저런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오늘이 코로나의 시기일 뿐 아니라 부활절 넷째 주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일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앙소니 멜로, 아주 한 번씩 제가 소개하는 인도의 사제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글을 많이 쓰는데 그는 이런 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바깥에서 재미있게 놀다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국리 끝에 아이에게 잔뜩 겁을 먹여놓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해만 지면 그 바깥에는 유령들이 놀아다닌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말을 불성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해만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을 없앤다. 나쁜 종교는 인간의 두려움을 더한다. 근데 소년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유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밤이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유령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그래, 부적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세워주시면 안심시켰습니다. 야, 이걸 네 몸에 지니고 있으면 유령들이 너를 해칠 염려가 없어진다고. 이제 소년은 부적을 달고 서슴없이 어둠 속으로 나가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나쁜 종교는 부적에 믿음을 굳혀주죠. 그러나 좋은 종교는 유령이라는 것은 없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부적을 말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돈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와 씨름합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올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어찌 돈을 사랑하며 돈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목을 매며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날에 의해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담대히 또 또렷하게 씩씩하게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절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절에 이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더 굳건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고백 주시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